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말씀을 좀 읽어봅시다. 시작. 내 상을 가지고 가라. 2장 1절에 수유로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신 소문이 들린지라 했습니다. 마가복음 1장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갑자기 뭘 하시느냐, 갑자기 병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는 일들을 행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병자들을 데려오고 몸이 안 좋은 사람들을 막 데려와서 예수님이 바쁘시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뭘 하느냐, 2절에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라도 움직일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되었는데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다. 그렇게 되었는데 예수님께서는 뭘 하느냐, 도를 말씀하시더니 했습니다. 병자를 고치는 것도 중요하죠. 우리가 보기에는 병자를 고치는 것이 큰 일이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큰 일이고 병이 고쳐지는 것이 당장 급한 일이라 생각하지만 당장 급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다 하는 거죠. 병은 고쳐지고 나면 또 잊어버립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다쳤던 그 상처를 지금까지 내가 어렸을 때 넘어져가 무릎이 까졌는데 아이고 지금 생각해도 무릎이 아프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없죠. 지나고 나면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왜? 치료되어진 것들은 잊어버리기 쉽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심고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잊지 말아야 돼요. 이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병을 고치는 일도 하시지만 말씀을 전하는 일에 더 시간을 투자하고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 도를 가르치는데 더 힘썼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도 선교를 하고 전도를 하고 수련회를 하고 여러 가지 행사를 하고 있지만 행사가 목적이 아니라 그 속에 복음이 있어야 하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영혼을 살리는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행사에 집착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복음을 잊어버린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껍질만 남는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볼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에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중풍이 심하니까 그럴 수가 없었다. 대신 걷기 하려면 누가 와야 되냐, 4명이 들고 오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침상에다가 지금처럼 뭐 침대가 아니라 나무로 대충 얽여서 사람을 눕혀가지고 그걸 이제 메고 온 거죠. 메고 왔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놓으니까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도 없고, 예수님께 가기만 하면 병이 나을 것 같고 이미 병이 낫는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가까이 갈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혜를 냈는데 어떻게 했느냐, 4절에 무리를 인하여 예수께 들어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었다. 여러분, 이 지붕을 뜯어서 구멍을 내가지고 중풍병자를 달아내린 사건이 우리가 보기에는 별일 아니고 그렇게 했구나 라고 생각되지만, 누가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는데 지붕에 올라와서 뜯고 있다면 우리 어떻게 생각해서 저 정신 나간 놈들이 무슨 짓을 하느냐, 뭐 경찰에 신고해야 되냐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볼 때는 불법한 일이다. 이해할 수 없는, 또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지붕을 뜯고 있으면 여기 먼지가 떨어지고 지푸라기 떨어지고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에 집중 안 하고 위에 쳐다보고 소란이 일어났겠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뭘 보시느냐, 5절에 예수께서 저희 믿음을 보시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행위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주를 향한 믿음을 바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께 뭘 보여줘야 되냐, 믿음을 보여줘야 된다. 하나님께 뭘 보여주냐, 믿음을 보여줘야 된다. 뭘 보여줄 겁니까? 믿음을 좀 보여주세요. 제발 좀 믿음을 좀 보여주세요. 누가 예쁘게 교회 해가 오래, 예쁘게 교회 해가 오는 게 교회에 예쁘게 해가 오라 했습니까? 누가 잘 입고 오라 했습니까? 누가 얘기하노? 믿음을 보여야 돼, 믿음을. 믿음이 있으면 예배에 열심으로 오고 싶고 시간을 지키고 싶고 아름답게 꾸며서 하나님께 덕이 되도록 하고 싶고, 그래 믿음이 있으면 되는 거지. 주님이 뭘 보기를 원하시냐, 믿음을 보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했습니다. 지금 이제 이 말이 문제가 되는 거죠.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6절에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7절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참남하도다. 신성모독이다. 어떻게 지가 뭔데 이 사람에게 죄 사함을 받았다는 소리를 하느냐. 죄를 사하는 게 사람이 어떻게 죄를 사하냐. 이렇게 된 거죠.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사람이 어떻게 죄를 사하겠느냐. 8절에 저희가 속으로 이렇게 애누라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자, 무슨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뭘 보는 겁니까? 예수님의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눈에 드러나는 것, 그걸 보고 있고, 예수님은 뭘 보고 있습니까? 사람들의 중심을 보고 있고 믿음을 보기 원하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마음을 가지기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 가운데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습들을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마음에 다른 생각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함께 교회로 앉아있고 함께 예배로 앉아있지만 김민준 뭐하고 앉아있다? 함께 예배드리고 있지만 다른 생각이 있고 다른 중심이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연합하면 잘 안 된다. 뭐 어떻게 해야 되냐? 믿음으로 해야 된다. 믿음으로. 예수님 뭘 보셨느냐? 그들의 중심을 보니까 그들의 마음이 악한 줄 아는 거예요.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예수님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이것을 생각, 이것이라는 것은 말 안 해도 자기들이 알죠? 너희들이 왜 이런 생각을 품느냐? 이 말이에요. 9절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상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이제 9절 말씀을 가지고 이제 의견이 분분하고 이제 신학적으로 좀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이게 쉬워요. 쉬운 문제예요. 영적으로 보면 쉽다고요. 제상을 받는 것은 영적인 해결함을 받는 거예요. 상을 가지고 일어나는 것은 육체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병자가 왔습니다. 병이 낫는 것은 잠시 그의 육체가 괜찮아지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죄상을 받는 것은 영원한 구원에 속하는 그 일이라는 거예요. 어느 게 더 중요하고 어느 게 더 긴급한 일이고 어느 게 먼저 해야 될 일이냐. 믿음으로 죄사함을 얻는 것이 이 사람에게 더 쉽고 더 중차대하고 더 영원한 것이다 라는 거죠. 당장 상을 들고 일어나서 걸어가는 것들은 지금 사람 보기에는 좋아 보이고 놀랍구나 이렇게 볼 수 있지만 그것 또한 시간이 지나면 육체는 시들고 죽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잠시 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는 것보다 죄상을 받는 것이 더 쉽고 그냥 우리가 인간적으로 얘기한다 하면 상을 들고 이 병자가 일어나서 상을 들고 가는 것은 어려운 문제죠. 상을 들고 지금 병자인데 일어나지도 못할 분들은 상도 들기 힘들다. 하지만 그 마음으로 믿어서 제 상을 받는 것은 더 쉬운 문제 아니냐. 마음으로 하면 되니까 병 중에서도 병자인 상태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지 않느냐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더 중요한 의미를 영적인 의미로 봐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뭘 하기 원하신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병을 고치는 문제보다 이 병을 고치는 문제보다 제 사함을 주게 하는 것,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이것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문제를 보지 못하고 육적인 문제를 보니까 영적인 것으로 판단하지 않고 육적으로 판단한다. 조혜준 뭐로 판단한다? 갑자기 믿음이고. 이효재 뭐로 판단한다? 이효원 사랑한다. 뭐로 판단해야 된다? 아유, 이 애들이 모르는 게 아니고 이 성도들이 모르는 거야. 뭐로 판단해야 된다? 뭐라? 육적인 문제를 판단하지 말고 영적인 문제를 판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것으로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것으로 안 보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거예요. 귀에 들리는 것만 듣는 거예요. 볼 수 있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그러나 10절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11절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했습니다. 자, 그럼 이것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10절을 다시 보세요. 10절을 제사하는 권세를 얘기하는 거죠. 10절에서는 제사하는 권세를 보일 것이다 하시면서 11절 다시 보세요. 뭘 하라고 합니까? 상을 가지고 가라. 그럼 상을 가지고 가라는 것은 너희가 원하는 말이지 않느냐? 상을 가지고 가라 하지만 이것은 어떤 권세를 보여주는 것이다? 제사하는 권세를 보여주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사함의 권세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제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병을 고치는 것보다 제사함을 얻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뭘 합니까? 병을 고치러 갔습니까? 봉사를 하러 갔습니까? 볼펜을 팔러 갔습니까? 박필림 집사님 볼펜 팔러 갔습니까? 우리가 볼펜 팔이 하러 지금 일본에 3,000자루나 들고 인기가 많더라고. 볼펜 탁 주면 이걸 돌아가던 사람도 쫓아와가지고 가져가려고 막 볼펜이 좋아가지고. 우리 전에는 이제 이게 처음에는 제가 처음 할 때 이제 겨울 연가를 했어요. 처음 일본 갔을 때 겨울 연가 일본에 인기가 많아서 그래서 전도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뭘 만들까 이 아이디어를 짠 게 저 최주유하고 배용준하고 저는 별로 둘 다 안 좋아하지만 어쨌든 거기다 전도지 탁 찍어가지고 예수 사모와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래가지고 도장 딱 찍어가지고 전도지를 프린트해가지고 주면서 이게 일본말이 안 되니까 연사마 이러면 아리가또 이러면서 들고 지우상 이러면 이러면서 남자들은 좋다고 들고 가고 연사마 하면 여자들이 들고 가고 이래가지고 아줌마들한테 전도지 막 나눠주고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청년이 한 명 오더니 그때는 선생님 예수님을 안 전하고 왜 연사마를 전합니까? 그러더라고. 하여튼 지혜로운 방편으로 하니까 전도를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만화를 만들었어요. 만화를. 일본 사람들은 책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책 중에서도 만화책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일본의 도서의 한 80%는 만화책입니다. 만화를 정말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읽는 것 자체를 좋아합니다. 이 사람들은 버스를 타든지 지하철을 타든지 걸어가든지 항상 책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좀 이게 많이 없어진 거예요. 지금은 이제 휴대폰이 많이 들어와서 제가 도쿄에 있을 때 이게 출근을 해보면 차 안에 사람들이 얘기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한 칸에 빡빡하게 탔는데도 서로 대화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뭐하고 있냐? 전부 책 보고 있어요. 책 보고. 그만큼 책을 좋아하는 나라인데 이게 대부분 만화책, 그 다음에 성인 잡지, 그 다음에 성인 소설 이런 거 많이 봐요. 웃었죠? 그게 뭐 우리끼리 얘기지만 이거 어디 방송에 나가면 안 되는데 우리끼리 얘기지만 일본은 하나님 앞에 엄난하기 때문에 계속 심판을 받습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나마 우리나라는 그래도 영적으로 많이 깨끗해요. 그래야 참고로 알고 있으면 돼요. 그냥 뭐 그렇다고 해서 목사님 그랬다라 소문낼 필요는 없고. 그리고 어쨌거나 그렇게 만화 만들어서 이렇게 전도지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지옥에 가면 뭐 불에 타고 살려달라 하고 뭐 이 그림을 이렇게 그려가지고 그걸 프린트해가지고 우리가 2,000장씩 3,000장씩 매년 했습니다. 너무 많이 해놓으니까 이 전도지 우리가 전국에 있는 모르겠어요. 저쪽 멀리는 안 해봤지만 전국에 있는 기독교 백화점 여러 군데 해가지고 다 알아봤는데 우리가 다 싸그리 다 써버려가지고 일본 전도지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인쇄소에 그거를 주문해가지고 한 몇 년을 또 인쇄해서 그걸 전도지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올해는 가려고 하니까 생각해보니까 이거 전도지를 똑같은 그림을 해가지고 수만 장을 그 동네 같은 동네에 뿌렸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 뭐라 생각했어요? 또 똑같은 그림 또 누가 그 사람들이 또 보냈네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에는 전도지는 하지 말고 볼펜 하자. 볼펜도 좀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볼펜. 그래서 볼펜은 3,000자루 했는데 3,000자루가 뭐 한 이틀 하고 나니까 동이 나가지고 우리의 무기가 이 볼펜인데
볼펜이 없으니까 전도가 안 돼요. 어쨌든 그렇게 했었습니다. 우리가 뭘 전하느냐? 뭘 전하느냐? 이 볼펜 자체를 전하느냐? 조혜준, 너 서 있어. 저희 일어서. 대놓고 목사님 앞에서 지금 떠들고 있어. 볼펜을 팔러 가느냐? 연수하면 얼굴 팔러 가느냐? 만화 전하러 가느냐? 아니라는 거죠. 그 안에 뭐가 있어야 되냐? 복음의 도구가 있어야 된다. 복음의 도구가. 이 복음의 도구를 뭐로 전하냐? 믿음으로 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뭐 몇 년, 10년 이렇게 넘게 했는데, 그렇게 했다고 해서 1년에 전도 한 번 할 때마다 100명씩 교회 등록했습니다. 그런 소식 없습니다. 우리가 그만큼 열심히 했는데 교회가 크게 부흥했습니다. 그런 소식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 우리가 그 사람들이 돌아오게 하고 교회에 부흥케 하는 건 우리가 할 일이 아니다. 우리는 뭐 하냐? 전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전하는 일을. 할 수만 있으면, 그렇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만 있으면 좀 더 지혜롭게, 좀 더 좋은 방법들로 하는 것들 찾아야 하지만, 어쨌거나 돌아오게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과 같이 겉으로 보이는데 치중하지 말고, 육신의 일들을 치중하지 말고 영의 일을, 중심의 일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열매 맺게 되는 역사를 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